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경건한 이방인이 찾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서 호의를 받고 그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와서 또 루디아의 집에서 위로를 받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지도 보시면 바로 옆에, 빌립보 바로 옆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빌립보에는 없었던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의 전도 여행을 보면 가는 곳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록을 쭉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유대교회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사상을 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마찰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바울의 이런 행동,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행동은 사실은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닌 바울이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말씀을 들고 본인은 전도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들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자신들의 신도를 빼가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유대인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바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제가 유대인의 회당의 책임자였다면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우리 요즘에 기독교 교회 앞에 보면은 표말에 딱 붙어 신천지 출입금지 그런 거 써놓는 것처럼 바울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 갈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 꼭 유대인의 그 회당 책임자들은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다고 나오는데 바울이 굳이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까? 그러니까 당연한 이유는 그거겠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모여 있는데 가서 전하겠다. 그런데 사실 그런 전도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런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을 아는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을 통해서 왜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렇게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기회를 바울은 찾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 바울의 목적이고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도 여행 중에 이방인들,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이방인의 특징을 보면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무언가 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읽은 4절에서도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은 영어로 God-fearing Greeks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 헬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이방인 중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만났던 사람들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가 만났습니다. 그 중에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귀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한 그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모인 이방인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전도하러 가는 목적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이방인을 전도하러 가는 목적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했을 겁니다. 오늘도 바울이 전한 것은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런데 그게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더 익숙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유대인이 들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듣게 하려고 그 이야기를 회당에 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누구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알려줘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 예비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이었고 귀부인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헬라인이다. 어떤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건한 헬라인, 아까 전에 영어로 God-fearing Greeks 나왔죠.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더라도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하는가, 그러면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사람들을 사석에서 만나다 보면 처음 뵙는 분들 중에 저 사람 참 예의가 있다, 뭐 기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딱 보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분들이 교회만 다니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됨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런 인품이 있고 저런 됨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신분의 차이나 어떤 부의 차이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인정하는 변화가 아니라 세상도 인정하는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신분이 변했다라고 하죠. 근데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예요. 그냥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완전히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도 교회에 와서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없었고 그냥 어떤 종으로서 사는 사람이 더 많았고 그렇게 별일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사실 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잘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변화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정말 법을 무시하고 개차반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욕심과 행동을 고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하기를 성경은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저마다의 굴곡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 교만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고 소외된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케이스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여기 잠깐 멈출게요. 다시 한번 17절에 앞에 보시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직 가진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입니까? 유대인의 교회입니까? 이방인의 교회죠. 근데 이방인의 교회한테 누구를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방인을 안 좋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너희는 이방인같이 살지 마라 그거예요. 계속 이방인처럼 살면 그것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같은 지금의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세상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말과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마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딱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옛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새 사람은 진리로 거듭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방 교회에게 편지할 때 분명히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시는가,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우린 예수 믿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언가 조금 삶에서 변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라는 것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자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새 사람, 우리의 변화의 최종 목적은 나 혼자 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이유는 25절이 결론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면서 서로 지체가 되는 것.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이 더 있다는 겁니까? 그 이상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뭐예요? 뭘 만들어라는 거예요? 지체, 교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방인 교회에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변화이고 그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 사람이 된다, 지체가 된다, 그 방법, 지체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가르쳤는가 20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쳤는데 왜 너희는 이방인같이 사냐 그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에게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웠다. 어떤 그리스도를 배우셨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어떤 것을 배우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왔고 뭐 성경은 배웠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를 배웠다. 무엇을 배웠는가? 이것을 정의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할 것은 놔두고 이상한 교만이 생기기도 하고 나는 성경을 알아라는 그런 어떤 우월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데 기억나는 게 없다. 나는 뭘 배웠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주눅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웠다. 뭘 배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배웠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무슨 길을 예비하라고 말합니까? 4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여러분은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한다.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삶에 굴곡이 많지만 그 굴곡이 평탄해지는 삶입니다. 교만으로 높았던 것은 낮아지고 자격지심으로 낮아졌던 것은 또 높아지고 그렇게 높고 낮음이 평탄해지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 차원에서 주의 길을 오심을 예비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잘나고 못남이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아니라 평탄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입니다. 지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안식일에 와서 있는 이방인들 왜 거기에 와 있겠습니까? 뭐하러 와 있겠습니까? 놀러 왔거나 뭐 취미생활로 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배우러 온 거예요. 들으러 온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좀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들의 삶의 그 방식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고 온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에 모인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의 생활 방식이 분명히 더 좋아요. 분명히 더 신식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배워보자, 들어보자라고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헬라인들,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겸손하게 배우러 왔고 들으러 왔습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들은 평탄하게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배우러 오는 것이고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지금 현재 현대 교회에 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위로받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것 자체도 배운 다음에 위로받는 것이고 들은 다음에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처음에 우리가 신앙 고백 그 설을 읽었지만 성경을 66권을 정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한 분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고 해서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읽고 나는 이것만 알면 돼. 그것이 아니라 66권에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66권 안에서 질문을 하고 66권 안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66권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강해 설교를 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삶의 방식을 성경에서 찾자는 겁니다. 모든 해답을 성경에서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성경을 강해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시작되는 이방인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언가 배워보려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들어보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뭔가 교회에 와서 들어보고 싶고 교회에 와서 배워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교회는 배울 것이 없고 교회는 그냥 들을 것도 없어 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 한번 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요즘 인터넷에는 강연이 넘쳐납니다. 인문학 강의가 넘쳐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인터넷을 찾아서 강연을 듣고 그 인터넷에 있는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교회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강연이나 강의를 듣기 더 좋아하십니까? 설교를 듣기 더 좋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설교가 그래도 좋습니까? 뭐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의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를 안 들어 저는 설교보다 강연을 더 많이 듣습니다.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법륜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 저렇구나 깨달아집니다. 설교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설교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자기들만 맞다고 하지? 왜 저렇게 옹졸하지? 그럼 뭐가 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다. 나도 교회에 가보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과 구별되고 싶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탁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이츠교회는 기존 유대인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과 같은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 교회, 들으러 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이쪽에 귀부인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귀부인도 있고 경건한 헬라인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자부하면서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진리를 알려주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실천해서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근데 너희는 그 어디서 배웠는데 그렇게 그런 일을 하냐 그거죠. 그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는 경건한 이방인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이츠교회가 경건한 이방인을 찾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새 사람이 되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만드는 삶의 방식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